고린도전서에는 좀 눈살 찌푸릴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음행과 관련된 겁니다.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원어를 보면 이해가 좀 됩니다. 원어를 보면 여기서 아내라고 번역한 그 단어가 원어에 보면 사실은 첩이나 계모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친엄마가 아니라는 거죠. 친엄마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비록 첩이나 계모일지라도 아버지의 아내였던 아버지의 사람이었던 사람을 그 아들이 취하는 것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 중에서 있었죠. 이방인 중에 왜 없었겠어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는 아주 나쁜 짓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어떤 고대 기록들을 보면 이런 비슷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조차도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문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방인들 중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방인들도 원칙적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진 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흔히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것을 하나의 어떤 근친상간 같은 어떤 성적인 문제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문제는 지탄받아 마땅하고 정죄받아 마땅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진짜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이 성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죠. 정말 큰 문제는 뭐예요? 그런 문제를 보고서도 교회가 가만히 놔뒀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외면했다는 겁니다. 그 심각한 사건을 묵인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지 않고 그냥 방치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문제를 지적하는 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물론 그것도 아주 큰 문제죠. 큰 죄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그것을 가만 놔둘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지적하고 있는 지점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고린도전서 5장을 설교하거나 또 새역 공부를 하거나 이야기할 때 대부분이 어떤 성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성적인 문제, 우리가 이런 성적인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정말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적인 이 사태가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관심을 거기에 강하게 두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 그
바탕에 숨겨져 있는 더 큰 문제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심각한 문제들을 그저 가십거리로 소비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정말 그 문제의 앞뒤에, 그 문제의 위아래에 더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그저 아주 그냥 그 말하기 좋은, 뒷담화하기 좋은 그런 이야기들만 막 소비하다가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건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어떤 충격적인 성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된다. 그건 무엇이냐? 그런 성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이거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걸로도 해석이 됩니다. 꼭 성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을 그대로 놔두고 그런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 외면할 수 있느냐? 오늘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누가 봐도 잘못한, 이방인들조차도 잘못했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걸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그 전에는 우리가 흔히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성적인 문제들이 그냥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서로 그냥 그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방탕했구나, 서로 다 똑같았구나. 말이 되나요? 정말 그랬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성적인 문제들이 흔히 벌어지는 교회라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게 교회가 말이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말이 돼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어떻게 교회 안에 그런 성적인 문제가 흔히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건 예외적인 상황이죠. 그건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까지 막 나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는 이 충격적인 성적인 문제를 범한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뒀던 걸까? 혹은 외면했던 걸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버지의 첩이나 계모를 취하는 이 행위가, 사람은 많은데, 막말로 돈 있는 사람이, 여자가 많은데 굳이 왜 자기 아버지의 첩이나 계모를 취했을까? 이방인들조차도 눈살 찌푸리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을 왜 행했을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상속법의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재산이 상속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법적으로 어머니인 그 첩이나 계모를 자신이 취함으로써 그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더 큰 권리를 갖게 되는 그런 어떤 당시에 아주 예민한 그런 어떤 재산의 문제가 있었다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예외적인 사건이 벌어졌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묵인될 수가 있었을까? 아마도 이 사람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크게
경제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없다면 그 교회가 운영되지 못한다거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내는 헌금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크게 어떤 이익을 보고 있었을 때 그 문제를 그 경제적인 이유로 교회가 외면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한꺼풀 벗겨내면 무슨 문제다? 돈 문제다. 대단한 사상이나 신념이나 신앙? 아닙니다. 한꺼풀 벗겨놓으면 다 돈 문제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이냐 돈이냐,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음행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넘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갑자기 누룩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빵을 발효시키는 효모죠. 그래서 이제 빵을 이렇게 부풀게 하는 이스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효모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누룩에 대해서 거진 대부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특히나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는 유월절이라는 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면 이 누룩 이야기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유월절이라는 건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다가 탈출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장자를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을 때 그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집들은 그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죠. 유월이라는 게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셨느냐,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빨리 먹고 애굽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빵을 발효시키고 어쩌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빨리 애굽에서 떠나기 위해서 누룩 없는 빵을 만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전통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이 될 때마다 집에 있는 누룩들을 다 없애고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딱딱하고 먹기 힘들지만 그 유월절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먹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본래 누룩 없는 자인데 왜 누룩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타락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자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룩이라는 건 뭡니까? 돈을 포함해서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뭔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눈을 가리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을 누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누룩을 버려야 된다.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사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죠.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돈 없이 못 삽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돈을 싫어해라, 돈 없이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냐. 6월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신노스라고 있는 그 돈을 의지하면서 살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거기서 실패한 겁니다. 단지 성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적인 문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혹은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룩 없는 자로서 세상의 누룩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져서 돈, 성공,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길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 누룩 없는 자들의 정체성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옛날부터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누룩들, 원래 그런 거야, 다 그래,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그런 묵은 누룩들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는 또 새로운 누룩들,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런 누룩들, 우린 그런 누룩들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룩이 없이,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온갖 누룩으로 뒤덮인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 누룩, 때로는 저 누룩. 옛날의 누룩이 이름만 바꿔서, 포장만 바꿔서 다시 또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린 그런 것들에 시선을 뺏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이러저러한 누룩들 위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래야 성공하고, 이래야 잘 되고, 이래야 사람이 늘어나고, 지난 몇십 년 동안 세계가 부러워했던 한국교회의 부흥, 지금 보십시오. 그렇게 많아진 교회들의 모습, 이 현실을 보십시오. 결국 그 부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진정한 부흥이었느냐? 아니었다. 누룩이었다. 누룩 때문이었다. 돈이라는 누룩, 어떤 정치적인 이념의 누룩, 이 모든 누룩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교회를 망가뜨린 겁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알곡이 부흥한 게 아니라 쭉정이들, 가라지들의 부흥이었다.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내면에 왔다. 이제라도 우리가 그러한 누룩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 시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에 첨가되는 온갖 누룩들, 이제라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